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 47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의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율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하면 코프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P자하고 비슷해요. 코프가 매절마다 나오는 답간체의 시인데요, 우리 145절과 14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겁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형상을 닮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강도가 147절, 148절에 보면 더 강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 새벽녘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이 살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우리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데요.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왜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엎조린다는 것은 반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으로 담아내려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손발로 내려갈 때에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변영 교수님도 오셔서 감정은 선택이라 그러면서 사람은 익숙한 것에 반응한다. 감정도 익숙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익숙하면 말씀대로 내가 반응을 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담아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익숙하면 세상의 것이 자꾸 내가 몸으로 담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익숙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새벽녘에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고 깊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유대인 새벽 기도를 몇 번 가봤는데요, LA에서도 가보고 예루살렘에도 가봤는데, 제가 참 충격받은 거는 LA에서 간 그 회당은요, 새벽 기도를 매일 3부로 해요. 3부 5시, 6시, 7시 매일 3부로 새벽 기도를 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기도하고 말씀 되새김질을 하고, 한 30분 정도는 새벽인데 둘러 앉아가지고 하브루트 합니다. 말씀을 질문과 토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그들은 구약만 믿어도 이 말씀대로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실로 말씀을 따라하는데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종처럼 여기진 않는가, 하나님 정말 내 주인인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149절 150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영이 닿으면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면 지정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또 육체가 건강하고, 전인적인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법에서 먼 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도덕적인 악보다 더 깊은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악과 선의 기준이란 말이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우리 주변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악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르면 악을 따르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어떤 사회의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 노동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대의 어떤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잘 세워드려야 돼요. 예수님 몸에 흠집 내면 안 돼요. 예수님 몸에 흠집 nen다는 것은 곧 내 몸에 흠집 내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이 악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교회는 선언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손해가 온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결국은 손해보고 본인들이 망합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 싸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절 15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명이 기도해도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하나가 다 진리예요.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죠. 안 그러면 말씀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도 예수님 이용할 수 있고요. 가르치면서도 예수님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지적인 부분만 아니고요, 영적인 데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이 시인 다윗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테스트모니,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안단 말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영원히 세우신 거예요. 천국과도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까? 말씀 전수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자녀 책임 못 주잖아요. 일시적으로 좀 도움 주지만은 자녀보다 대부분 일찍 떠나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 임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으로만 레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레시. 그래서 153절 15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우리 고난당할 때 하나님 제 고난을 보시고 저를 건져주세요. 내가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주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인스트럭스라는 영어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로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고요. 제가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난 당할 때에 말씀이 와닿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없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는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154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 변호,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은 이제 피고인을 위해서 되게 변호하잖아요. 변호사가 잘 변호해 주면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곁으로 부르다, 우리를 변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변호사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저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게 말씀 파라미스라는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약속된 말씀을 붙들면 내가 삽니다. 자, 155절 156절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으면 구원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죄인인 줄 알고요, 복음이 들어와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율례란 말은 영어로는 스테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규례의 단어는 영어로는 저지먼트를 쓰는데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갖고 주의 규례를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157절 158절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핍박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대적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증거, 테스트모니, 주의 간정들. 우리 간정이 많은 게 참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간정들, 말씀을 깨달은 간정들, 복음 전한 간정들, 죄와 삼은 간정들. 가장 영광스러운 간정이죠. 이거 나눌 때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에 예루살렘에 성리순례 성도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형제가 계속 전도 이야기해요. 자기 전도할 때가 제일 기쁘다. 죄와 세울 때가 제일 기쁘다. 그곳에 가서 그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정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저도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좋은 간정을 많이 나눠봐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간정도 나눠보고, 목회하면 참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그럼 서로 충전이 됩니다. 그럼 셀에서는 좋은 간정을 나눠야 돼. 은혜 받은 걸 나눠야 돼. 그거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오죠. 영이 사는데요. 근데 셀에 와서 영이 안 살면 그 다음에는 올까 안 올까 망설이는 거예요. 셀리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셀리들가 기도 안 하면 셀원들 다 죽여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 다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니까요. 영이 시들어 버리면 또 다른 것들도 시들시들 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158절 1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세상 가치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리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다른 사람을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요. 함께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인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 안 지키는 거짓된 자를 보면 슬프잖아요. 참 슬퍼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주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살 수 있어요.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참 이 시인은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영어 단어는 프리셉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주의 법도를 사랑해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면요, 내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 강령이란 말은 시작, 근원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데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120절의 그 말씀은 영어는 워드로 되어 있고, 규례들은 저지먼트로 되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란 말이에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담아내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